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시팀나무로 궤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되 안박으로 그것을 입히고 그것 위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궤를 위에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 귀에 4귀퉁이에 달되 이것의 이쪽에 고리 2개 저쪽에 고리 2개를 달지니라. 너는 시팀나무로 막대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고 그 막대들을 궤 양쪽 옆면 고리들에 끼워 그것들로 궤를 나르게 하며 또 그 막대들을 궤 고리들에 끼워두고 거기서 빼내지 말지니라. 너는 내게 줄 증언을 그 궤 속에 넣을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긍휼의 자리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긍휼의 자리 양 끝에 금으로 그룹 2개를 만들되 두들겨서 그것들을 만들고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다른 그룹은 저쪽 끝에 만들지니라. 너희는 긍휼의 자리 양 끝에 그것의 그룹들을 만들지니라. 그룹들은 자기 날개들을 높이 펴서 그 날개들로 긍휼의 자리를 덮을 것이요 그것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보며 그룹들의 얼굴은 긍휼의 자리를 향할지니라. 너는 긍휼의 자리를 궤 위에 두고 내가 내게 줄 증언을 궤 속에 넣을지니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긍휼의 자리 위 곧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아멘. 드디어 이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성막 가운데 가장 지밀한 곳, 성소 중에 가장 깊은 곳을 이야기하죠.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안에 보관되어 있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언약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계시에 있어서 다른 어떤 성물들보다 언약궤를 가장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서 우리 입장에서 성막 문을 만나고 그 다음에 뜰에 들어가서 번제단을 만나고 물두멍을 만나고 우리 편에서의 순서대로 다루어왔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가장 먼저 언약궤를 언급하십니다. 이 언약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기록된 언약의 두 돌판이 보관되어 있고 그래서 성막 전체에서 이 언약궤가 지성소가 가장 신성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율법책이 언약궤 곁에 놓여졌죠. 특히 이따 이제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언약궤 위의 뚜껑에 해당하는 속죄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이므로 언약궤의 거룩성은 더할 나위 없이 엄격하게 지켜진 거예요. 그래서 궤 앞에 있다는 것은 곧 주 앞에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극히 신성한 언약궤가 모셔진 곳이 어디예요? 깊은 산속이나 한적한 곳이 아니죠? 세찬 바람이 불고 사막에 거친 모래가 날리고 때때로 사나운 짐승들이 돌아다니고 또 가시나무가 산재한 그런 광야에 세운 성막 그 안에다가 언약궤를 모신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그 짐승의 울부짖음이 가득한 광야와 같아서 악한 자들의 강포함이 있죠. 그리고 약자들의 괴로움과 탄식 소리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이토록 소란한 이 땅 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기 백성과 함께 장막을 치고 임마누엘을 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는 바로 광야에 처음에 있게 된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는 이제 다윗성에 있게 되었지만 이 언약궤는 성경에서 아주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명칭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원래 이 표현은 그냥 아크예요. 우리 보통 험정에서는 궤라고 번역했죠. 궤. 우리 옛날에 뭐 사과궤짝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넣을 수 있는 나무로 만든 네모난 상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영어로 아크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노아의 방주일 때도 같은 단어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보호했던 갈대 상자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궤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을 기록한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궤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이게 궤가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나무 궤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 곳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냥 궤라고 하면 될 텐데, 아니면 나무 궤라고 할 텐데 꽤 다양한 다른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장 먼저 살펴볼 이 궤의 또 다른 이름이 우리가 오늘 다루는 제목인 언약궤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으므로 언약궤라는 거죠. 민수기 10장 33절, 또 열왕기상 8장 22절, 거기에 주의 언약을 넣은 궤, 또 역대하 6장 11절에는 동일하게 주의 언약을 넣은 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넣은 궤다. 그래서 언약궤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증거궤라고 해도 되고 정언궤라고도 해도 되고, 하나님께서 정언하시는 말씀 십계명이 들어있는 궤를 의미해서 정언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6절에서 너는 내가 내게 줄 증언을 그 궤 속에 넣을지니라, 내게 줄 증언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언궤다. 또 출애굽기 40장 20절에는 그가 또 증언을 취하여 궤 속에 넣고 막대들을 꿰어 끼우고 긍휼의 자리를 그 궤 위에 두고, 그래서 계속 정언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정언궤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 그분의 위엄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증언을 담아두었음을 의미합니다. 정언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해고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언궤를 바라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렇게 건져내셨고, 광야에서 우리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범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 민족에게 이런 약속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계속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이 증언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래 흠정에게는 이제 명령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명령궤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저는 좀 느낌으로는 그냥 개혁성경의 표현이 법궤가 좀 자연스럽다는 느낌을 가져요. 법궤는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넣어둔 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13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너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그것을 수행하라고 너희에게 명령하셨으니 곧 10가지 명령이라 그분께서 두 돌판에 그것들을 쓰셨느니라. 신명기 10장 4절로 5절에 주께서 집회 날에 산에서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10가지 명령을 쓰시되 처음에 쓰신 것 같이 그 판들에 쓰시고 주께서 그것들을 내게 주시기에 내가 돌아서 산에서 내려와 그 판들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는데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들이 거기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명령궤다 또는 법궤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독특한 표현이 만군의 주의 언약궤다. 만물의 창조자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만군의 주는 특별히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강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만군의 주 그럴 때는. 따라서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호칭인 거예요. 그래서 이 궤 안에 하나님의 성품들을 다양한 각도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나갈 때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주의 언약궤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언약궤. 또 이 궤를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호칭으로 써요. 하나님의 궤, 하나님께 속한 궤라는 의미죠. 또는 주의 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 이외에 다른 성막 기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신의 성함을 붙여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언약궤에만 이런 호칭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언약궤가 성막 안에서 가장 거룩하고 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 이런 표현도 나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 그건 뭘 얘기해요?
이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무엘상 5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죠? 그래서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온 땅에 주의 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며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을 구약에서 택하셨지만 어느 한 민족의 신이나 지역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르단강을 건널 때 온 땅의 주의 언약궤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온 땅의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래서 바다와 강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르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그 땅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궤의 이름에 붙여진 것만 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끔 다양한 호칭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만 있냐면 그 언약궤 자체가 주의 능력의 궤라는 표현이 나와. 주의 능력의 궤. 이 이야기는 이 언약궤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 있음을 뜻합니다. 이 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의미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언약궤의 권능이 얼마나 컸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때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약으로 인하여 역사하시진 않았지만 그 언약궤를 차지했던 필리스타인들 어떻게 됐어요? 무수히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언약궤 자체가 어떤 거룩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거룩한 궤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죠. 아벡 전투에서 빼앗겼다가 이스라엘 지경으로 되돌아온 주의 궤를 이제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겼을 때 특별히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해서 그 궤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또 솔로몬 왕은 다윗 성에 있던 궤의 거룩성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파라오의 딸이 거할 거처를 다윗성에서 밀로로 옮겨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 거룩한 궤가 있는 이 다윗성에 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거처를 옮긴 이유에 대해서 역대하 8장 11절 하반절에서 주의 궤가 이른 곳들은 거룩함으로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왕국 유다의 므낫세와 아몬 왕이 통치하면서 히스기 왕의 선한 개혁의 공로가 무효화되었고 온 나라는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황폐하게 되죠. 그리고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고 이리저리 메고 다녔습니다. 이에 남유다 제16대 왕 요시아는 종교개혁 때 언약궤를 거룩한 궤로 부르고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거룩한 집에 두라. 그것이 너희 어깨에 짐이 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명령합니다. 역대하 35장 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냥 단순한 궤인데 그 궤를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권능을 붙여가지고 표현한 게 아주 다양한 거의 8개, 9개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 언약궤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장제를 다 찾아가면서 공부하면 의외로 많은 것들을 찾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언약궤를 어떻게 제작하는지 제작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약궤는 흰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나무궤를 만들었는데 그 재료는 시tim나무였습니다. 여기 보면 밑에 있는 게 언약궤예요. 바로 위에 있는 게 속죄소. 그 위에 그룹, 하나님을 옹의하는 그룹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이게 이제 언약궤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거 요 밑에 요 언약 밑에 있는 걸 다루고 있는 거야. 그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길이가 2규빗 반. 그러면 2규빗 반이면 약 114cm 정도예요. 너비가 1규빗 반이니까 68.4cm. 그렇게 넓지 않죠? 높이도 1규빗 반.
이 정도. 이거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좀 옆으로 길고 14cm, 68cm. 그리고 높이도 낮아. 68cm면 우리 하반신보다 더 낮겠네. 그죠? 그 정도의 높이로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 스팀나무는 여러분 개혁에는 조각목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스팀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옹이라는 게 뭐냐면 나무에 몸에 박힌 가지의 그루터기예요.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그루터기가 탁 박혀가지고 의외로 단단합니다. 옹이가 많고 가늘어서 좋은 목재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감람나무나 잣나무나 백향목이나 이런 것처럼 쭉쭉 뻗은 좋은 나무가 아니야. 정말 볼품없는 시원찮은 나무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사람들에게 천하게 여겨졌어요. 천상천하의 가장 존귀한 궤를 만들면서 솔로몬 성전에 쓰인 것 같이 값비싼 재료를 쓰지 않고 광야에서 자라는 볼품없고 흔한 스팀나무로 만든 거예요. 사막의 마른 땅에서 고운 모양도 없고 아무런 풍채도 없이 자라난 이 천한 스팀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예표합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이렇게 예언했죠.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도 이 천해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팀나무는 광야에서 제멋대로 자라서 나뭇결이 비틀어져 있어서 다듬기가 쉽지 않고 가시도 유난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를 다듬고 나면 견고하기 때문에 오래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제멋대로 자란 시팀나무와 같이 볼품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수없는 시련과 연단을 통해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다듬어 가고 계시죠.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는 스팀나무로 졌고 두 번째 언약궤는 그 나무 위에 순금으로 안팎을 쌓습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이 스팀나무에다 무엇으로 입혔어요? 번제단은 놋으로. 여러분 번제단은 심판의 장소이기 때문에 심판은 항상 놋과 관련이 됩니다. 놋으로 입혀지고 분향단은 성소에 있던 분향단은 겉면만 순금으로 입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안팎을 모두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안과 팍을 다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열려져 있으면 10장 11절 보세요. 10절 11절 거기 보면 그들은 스팀나무로 궤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되 어떻게? 안팎으로 그것을 입히고 그것들 위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은 대기 중에 노출되어도 변하지 않고 땅속에 묻혀서 천년을 지내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변성 때문에 성경에서 금은 고귀한 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건이죠. 그래서 욥기 같은 데에도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말씀이죠. 따라서 궤를 금으로 쌓았다는 것은 궤 자체의 귀중함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궤 속에 있는 십계명이 매우 귀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원래 이 출애굽기 25장 11절에 나오는 순금, 이제 영어 퓨어 골드를 순금으로 옮기는 것은 뭐 타당한데, 이 순금이란 말의 이 본래 의미에는 이 반짝거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깨끗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 순금을 정금이라고 표현해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 안팎을 둘러싸고 있는 이 정금은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금같이 영화롭고 순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범죄에서 소망 없는 우리들을 불러서 정금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발라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곧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초대한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어느 때 너무나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아들의 피값을 주고 산 그야말로 존귀한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그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형편없이 살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배고파 굶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보석 같은 존재인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또 이 금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줘요? 세상에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팀나무를 잘 다듬어서 그 안과 박을 금으로 싼 것처럼 이 믿음을 소유한 자마다 우리는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궤 밑에 발이 4개가 있어. 발이 하나, 양쪽 3면에 발이 4개가 있는데 금고리 넷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채라고 그러는데 막대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막대기를 고리에 넣어서 궤를 운반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금고리 4개를 만들어 지시하신 이유는 금고리 넷을 언약궤의 4 다리에 달고 그 고리 안에 막대기를 넣어서 이동하거나 운반할 때 거룩한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아 자손이라 할지라도 이 언약궤를 잘못 만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이 언약궤를 조심스럽게 다루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고자 언약궤를 새수레로 운반하는 중에 흔들리는 언약궤를 붙잡은 우사가 궤 겉에서 즉사하죠. 그러니까 이 레위지파일지라도 섬기면서 언약궤를 만지면 안 돼. 그 이 채만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채들은 다 빼서 운반하는데 이 언약궤의 이 막대기만 항상 끼어져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자가 받는 벌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언약궤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언약궤를 운반하고 이동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조차 언약궤를 잘못 만지면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엄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정말 무릎 꿇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고 어미로움이 돼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세 번째 언약궤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한번 봅시다. 모세의 성전과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친 장막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서 언약궤가 보존되었던 기간은 약 760년입니다. 언약궤가 주어진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는 언약궤의 역사라고 할 만큼 언약궤가 매우 신성하게 관리됐는데 언약궤의 특별한 관리법을 망각하고 소홀히 한 결과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도 있었어요. 언약궤를 잘못 보면 본 것만으로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언약궤의 관리는 아주 엄격하고 철저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 한번 잠깐 다녀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에게를 들여다보았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되 곧 그분께서 백성 중에서 5만 70명을 치시니라. 주께서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을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다. 5만 70명이 죽었다. 언약궤를 잘못 봄으로써. 또 부정한 손을 궤에 대면 죽임을 당했죠? 아까도 얘기했죠? 실제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는 언약궤를 손으로 붙들자마자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즉사했습니다.
민수기 4장 19절로 20절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4장 19절로 20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들에 다가갈 때에 죽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할지니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그들 각 사람에게 각각 섬길 일과 나를 짐을 정해 줄지니라. 그러나 그들은 거룩한 것을 덮을 때에 들어가서 보지 말지니 그들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고아 자손이 지성물에 접근하다 잘못하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엄중한 경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채 있죠. 이게 막대기 밑에 이동을 위해서 있는 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어. 다른 성물과 달리 언약궤의 경우 평상시에도 이 막대기를 이 고리에 그대로 두고 빼어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5절 한번 열어보세요. 출애굽기 25장 15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막대들을 궤의 고리들에 끼워놓고 거기서 빼내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40장 20절에서도 그가 또 증언을 취하여 궤 속에 놓고 막대들을 궤에 끼우고 긍휼의 자리를 그 궤에 두고, 그래서 채를 궤의 고리에 끼운 후에 다시 빼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겁니다. 다만 이제 진을 떠나 이동할 때는 휘장을 걷어 언약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은 후 다시 순청색 보자기로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덮기를 마친 후 민수기 4장 6절 하반절에는 그것에 막대기들을 끼우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언약궤 이동 시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보자기들로 완벽하게 덮기 위해서 잠깐 채를 빼고 새 보자기를 순서에 따라 덮은 후에 마지막으로 채를 다시 빼서 이동했던 것으로 보여요. 자, 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 규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어오는 일을 계획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담당하는 이들에게 첫째 몸을 거룩하게 해라. 그 다음에 언약궤를 메어 올리라. 셋째 언약궤를 매되 규례대로 매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광야에서 행진할 때 언약궤는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가도록 규정했습니다. 여러분 요르단강을 건널 때 광야를 이동할 때 축제소가 순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만나도 들었죠. 돌판도 들었으니까 굉장히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수레 하나 만들어서 그 위에다 끌고 가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 신자는 말씀의 멍에를 메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준행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원을 상징하는 호계가 갈라질 때는 그냥 모세가 지팡이만 가리키니까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은 쭉 그냥 갈라진 길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요르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됐어요? 물이 철철 넘치고 있는데 건너가라는 거야. 그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 강물에 딱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 강물이 벽이 씁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형편을 볼 때는 지금 이 물속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건너가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형편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담을 가지고 한 발짝을 딱 떼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구원받을 때는 그야말로 이미 해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삶에는 형편과 상관없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 발을 내디디면 그때 환경이 변화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되게 어때?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 홍해 때처럼 물 갈라지면 건너가지 그러면 평생토록 건너지 못했을 거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이 형편을 뛰어넘는 말씀을 의지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전부 이론이 되기가 쉬운 겁니다. 자, 이제 언약궤의 구성을 좀 살펴볼 거예요. 이 언약궤는 밑에 이 나무 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 궤는 요 금태들은 여기까지가 나무 궤입니다.
이건 몸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몸체는 무슨 용도로 아까 쓰여진다고 그랬어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안전하게 보관할 용으로, 또 만나를 넣은 항아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을 요량으로 이게 지어진 거예요. 크기는 아까 얘기했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언약궤를 덮는 이 속죄소예요. 이 언약궤의 위를 덮는 뚜껑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걸 성경은 속죄소다 이렇게 부릅니다. 규격은 똑같죠? 이거 언약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완전히 밀착되어서 언약궤의 뚜껑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속죄소는 말 그대로 죄를 용서하는 장소란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 속죄는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므로 이 속죄소를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 해서 긍휼의 자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긍휼의 자리다. 속죄소는 딴 거는 이게 시틴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안팎을 금으로 칠했는데 위에 판은요, 이건 완전히 다 순금으로 만든 겁니다. 순금 덩어리였어요. 그 무게가 상당했겠죠. 이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그 백성에게 행할 모든 일을 일러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25장 22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긍휼의 자리 위 곧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특별히 지정된 바로 그 장소, 즉 언약궤 위 두 그룹이 날개를 덮고 있는 속죄소에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는, 제사함의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이 속죄소 앞에서 만나야 된다. 그래서 민수기 7장 89절에서 모세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분께 말씀을 드리려 할 때에 증언궤 위에 있던 긍휼의 자리로부터 곧 두 그룹 사이로부터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들었더라.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말씀하셨다? 바로 속죄소 위, 긍휼의 자리로부터 말씀하셨다. 유일하게 속죄소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궤의 뚜껑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언약궤의 뚜껑을 덮는다는 것은 언약궤 안에 있는 공의의 상징인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죄를 덮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살 길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뿐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제해버린다면 인간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속죄소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만나는 즉시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아까 본 6장 19절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궤 뚜껑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죽음을 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4장 20절에서 그러나 그들은 거룩한 것들을 덮을 때에 들어가서 보지 말지니 그들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닌 인간적 호기심으로 성소 안을 들여다보다가 도륙을 당한 거죠. 자, 두 번째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죄를 용서하는 곳. 죄를 사함받는 자리.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1년에 매년 대속죄일에 한 차례 그곳에 속죄 제물에 피를 뿌리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이건 뭐에 대한 예표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역을 통하여
인간의 모든 죄가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속죄소에는 속죄 제물의 피가 뿌려졌는데 이 피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피를 상징하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죄를 사면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피를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속죄소 위에 이 금으로 된 이 뚜껑 위에 이렇게 날개가 있는 이 두 그룹이 있죠. 그룹이 두 개가 세워집니다. 이 사람의 얼굴에 어깨에는 날개를 달고 있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 본 25장 18절에 너는 금유의 재리 양 끝에 금으로 그룹 두 개를 만들되 두들겨서 그것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으로 만들되 두들겨서 이 뚜껑과 연하여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이 금 등잔대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두들겨서 지금 뭐 3D도 없는 그런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진짜 이게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가 그 만드는 사람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 이렇게 정교한 사람 모양을 때 이 정교한 날개가 있는 걸 이걸 그것도 두들겨서 어떻게 만들었을까? 지금도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지혜가 아니면 참 불가능한 거다. 그런데 이 그룹의 역사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죠.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검으로 그룹과 불타는 검으로 이 생명나무를 지키십니다. 또 성막과 성전에서 성막을 덮는 이 휘장을 만들 때 거기에 전부 다 그룹을 수놓았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딱 위를 쳐다보면 다 그룹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첫째, 그 날개를 높이 펴서 이 날개가 이 속죄소인 이 뚜껑을 덮고 있죠. 그죠? 속죄소를 덮는 형상이어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과 위엄을 지키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그룹이 속죄소를 날개로 덮고 있는 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둘째, 이 그룹의 얼굴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면 밑에 속죄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은혜를 앙망하는 태도예요. 이러한 그룹의 형상은 성막과 성전 역사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곳곳마다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는데 성막 앙장 위에 수놓아져 있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 내소 거기에도 두 그룹을 두었는데 엄청나게 크게 거의 4m 정도의 높이로 솔로몬 성전에서는 크게 그룹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년왕국 성전을 예표하는 에스겔 성전은 이 두 얼굴 가진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어요. 성전 벽과 성전 문에도 마찬가지로 이 그룹이 새겨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어떤 규격이나 이런 걸 다 잊어먹어도 좋아. 근데 이 언약궤가 구속사적으로 어떤 교훈을 주느냐, 이거는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이 언약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죠? 언약궤 자체는 가장 중요한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언약궤는 광야 행진 때, 요르단강을 건널 때, 그리고 여리고 전쟁 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룹은 계속 눈을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대할 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꿀처럼 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소설처럼 이야기책처럼 읽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 4절에 그룹들 사이에 거하는 만군의 주의 언약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열왕기하 19장 15절에서는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80편 1절에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이여 주는 빛을 비추소서. 그리고 그 그룹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 교제하셨듯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직 언약궤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고.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이라고 말하고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 되십니다. 두 번째,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신 속죄를 나타냅니다. 속죄는 죄악을 속하는 자리죠. 긍휼의 자리.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속죄가 사람의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러분 기억나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이 가죽 옷은 범죄한 아담과 이브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는 역할을 했죠. 한마디로 증거궤 위의 속죄소는 하나님의 공의를 초월한 긍휼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죄와 구원의 감격을 이 속죄소를 통해서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화해 허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사면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화해 연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화해 헌물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이 속죄소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화해 헌물이 속죄소라는 말과 같다는 말은 바로 이 속죄소가 화해 헌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심판의 보좌가 이제 영원한 은혜의 보좌가 된 거야. 그러므로 이제 그 공로를 힘있는 자는 누구라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죄를 영원히 속하는 것은 썩어질 짐승의 피로는 절대로 안 되고 그것은 오직 보혜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보혜로운 이것은 성경에서 귀한 값비싼 그런 뜻이에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상속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더라. 비록 지상의 언약궤는 지금 안 보여요. 이제 지금 사라지고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늘에 있는 성전의 언약궤는 없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구약의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일시적으로 상징했지만 이스라엘이 패망함에 따라 그 상징적인 의미는 점차 퇴색돼 갔죠.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온 땅에 임재하시리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점차적으로 선명하게 제시하기 시작하셨고 이제
2000년 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지금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언약궤가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교훈, 바로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그리고 이 속죄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영속되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은 사람들이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미가 있습니다. 아멘.